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2장 9절에서 20장인데요. 제가 오늘도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천천히 개역개정과 비교하시면서 좀 같이 속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2장 9절부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너를 보고 내 집을 부요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는 자야,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재앙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내가 문 민족을 깨어서 망하게 한 것이 너의 집안에 화를 불러들인 것이고 너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다.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으면 집에서 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피로 마을을 세우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잡아다가 부렸지만 그들이 애써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들이 세운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홧김에 이웃에게 술을 퍼먹이고 술에 취하여 골아 떨어지게 하고는 그 알몸을 헤쳐보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영광은커녕 실컷 능욕이나 당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마시고 골아 떨어져 내 알몸을 드러낼 것이다. 주의 오른손에 들린 심판의 잔이 내게 이를 것이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내가 레바논에서 저지른 폭력이 이제 내게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짐승을 잔인하게 죽였으나 이제는 그 살육이 너를 덮칠 것이다.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땅과 성읍과 거기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우상을 무엇에다 쓸 수 있겠느냐? 사람이 새겨 만든 것이 아니냐? 거짓이나 가르치는 부어 만든 우상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만든 자가 자신이 만든 것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냐? 나무더러 깨어나라 하며 말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그것이 너를 가르치느냐? 기껏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일 뿐 그 안에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저희가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연결되는 여러 가지 선언 속에 저희가 개역개정으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6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나오죠. 5개의 그 어떤 그 저주의 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두 번째 나오죠. 12절 화 있을진저, 그리고 15절 화 있을진저, 그리고 마지막 19절 화 있을진저.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저희가 6절 한번 잠시 볼까요?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갑자기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당하지 않겠느냐. 그에 따르는 보응, 그에 따른 심판, 그에 따른 저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화 있을진저, 이 사람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폭력성이죠. 9절 한번 보실까요?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를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예를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근데 그 뒤에 보면 10절,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하는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여기서도 폭력이란 말이 드러나지 않지만 이 폭력성이 드러납니다. 12절 보실까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부분은 여호야김에게도 해당되지 않느냐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바벨론에게도 해당되지만 여호야김이 그러했죠. 자, 15절이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 분노를 더하여 그를 취하게 했다. 여러분들 거기서도 엿볼 수 있는 것이 폭력성.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 19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것은 폭력성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 폭력성의 근원적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우상숭배. 우상숭배의 핵심 뭘까요? 자기중심성, 그리고 하나님을 규정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규정한다는 건 굉장히 폭력성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어떠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도 굉장히 폭력적이던가요? 욕을 하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을 물리적으로 때리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어느 사람이 저는 제일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냐면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굉장히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규정하고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렇게 떠벌리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뭔가요? 말은 아닌데요. 굉장히 폭력적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이 전체 살아왔던 이 삶을 완전 부정시키고요. 폭력적이죠. 여러분들 여기 보면 바벨론이든 아니면 여호야김이든 이것이 누구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냐, 하박국의 선언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디에? 인간의 폭력적인 성향이에요. 무엇을 빼앗고 탈취하고 또 뭔가를 건설하고 막 분노로 그를 취하게 하고, 이 모든 이 폭력성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에덴 동산에서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결정적으로 어떤 행동이 나오는데 그게 뭘까요? 가인의 폭력성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매번 강조하는 거지만 이건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지? 부끄러워해야죠. 근데 어느 쪽으로 갑니다? 이 죄성은요, 부끄러워해야 할 일을 분노로 반응하게 하고 폭력적으로 반응하게 돼요. 여러분들 궁지에 몰려보십시오. 오히려 자기가 잘못한 거 모릅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간다. 그러니까 사실 더 강하게 나간다는 것은 무엇의 반증일까요? 연약함의 반증이라는 거예요. 제가 리더분들한테 돌렸나요? 아니면 제가 뭐 이렇게 영상 정말로 너무나도 강한 사람의 특징은요,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죠. 근데 우리는 강한 사람이 강해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식이죠? 바벨론이 강해 보이고, 미국이 강해 보이고, 예전에 러시아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그것이 강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뭐죠? 그들이 향한 모든 폭력성과 그 힘은 뭘까요? 연약함의 반증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만 남을까요? 14절이에요. 모든 것들 불탄 것으로 막 수고하고 헛된 일로 뭐하는, 결국 피곤하게 되는 거죠. 막 무엇인 걸 빼앗고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하지만 사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개역개정으로. 우리가 찬양 가사로도 많이 나오는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들의 성공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폭력성. 그러면 저 사람 앞에 내가 꿈쩍하지 못하겠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세와 그 재물과 능력 앞에 내가 오히려 멈춰야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뭐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저 사람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의 권세가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그 과정 속에, 그 장면 속에, 나의 인생 속에 임하고 있는 무엇이요?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아무리 포악한 자가 있더라도, 아무리 무대뽀로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자가 있더라도, 아무리 내 삶을 규정하는 자가 있더라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뭘까요? 여호와의 그 영광을 인정하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들 지금 하박국은 어떤 상황에 있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요시야 왕이 정말로 괜찮은 왕이었다. 근데 한순간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여호야김이 왕이랍시고 나오는데 막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태우고 말이죠. 이게 수습이 될까? 안 돼요. 여호야김은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괜찮은 거 아니요?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거든요. 그것도 3개월 만에 끝나버려요. 그러면 좀 괜찮을까요? 아니요, 바벨론이 왕을 하나 세웁니다. 그게 바로 시드기야였어요. 시드기야는 괜찮냐? 아니면 국제 정세 속에 어디에다 발을 맞춰야 될지 모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바벨론이 세운 왕에게서 바벨론에게 가야 되지만 그래도 애굽을 기웃기웃거리고 이러다가 결국 남유다 망하게 되는 것이 시드기야 때. 여러분들 결국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겠으며 어디에다 갈까요? 정작 그 왕들이 가장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뭘까요? 바벨론이냐 애굽이냐 거기서 국제 정세 속에 갈팡질팡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누가 더 세냐라는 싸움에서 그들이 휘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어제도 마찬가지다. 지금 누가 더 세냐?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 앞에 엎드렸어야 되거든요. 뭐였죠? 내가 바벨론 통해 살 일이 있다. 그리고 70년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텐데 그리고 이후에 돌아올 거야. 근데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옵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림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그림? 아니야, 2년 만에 돌아올 거야 라는 그림. 그러니까 그래, 할렐루야, 아멘, 그러 역시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긴다. 왜? 원하는 그림과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권세가 있고요. 예, 그들의 어떤 성공이 있고 그들이 어떤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건설한 성읍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예, 그것은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며 그 다음에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무엇하신다? 주관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 하나님의 주재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했던 이 모든 분위기 속에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러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빛과 소금 공동체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관계 가운데 어떤 그 모든 그 주변인들과의 관계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우리의 모든 고백과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풍파와 여러 가지 흐름이 있지만 뭐 시대정신이 있고 세상에서는 폭력이 시대정신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모든 관계와 특별히 비즈니스와 직장 가운데 가득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하박국이요. 지금 이 화 있을진저라는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래야 돼. 막 여러 가지 이해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편에서도 저주의 내용이 있죠. 다윗이. 그리고 우리가 욥에서도 봤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췌한 것은 아니지만 화 있을진저, 예수님도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실은 대놓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편에 정말 그 저주 섞인 어떤 그 고백이라든지 이것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걸까요? 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관계 다 박살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누구 앞에서? 예,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윗도 그렇게 저주를 선언했지만 뭐는 하지 않았다? 예, 그 저주스러운 보복의 행동은 다윗이 했다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 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에게 행동을 내가 하는 건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화에 있을진저라고 해서 막 그 사람 앞에서라든지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을 예, 우리가 내뱉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어디서? 예, 기도의 자리에서. 자, 그거 하나 그냥 저희가 확인하고요. 오늘 마지막 포인트 20절입니다. 20절 함께 좀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그 하나 좀,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자꾸 얘기하고 헬라어 얘기하면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나 이제 그럴 수도 있으신데요. 예, 오늘 하나 또 얘기하죠. 예, 왜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거기 밑줄을 딱 그어놓으시고요.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강조점을 둬요. 거기에 방점을 딱 짚습니다. 잠잠할지니라. 하박국이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1장에 보면. 근데 거기 잠잠할지니라 라고 하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막 좀 웅성웅성 거린단 말입니다. 그때 제가 어떤 사람한테 가서 아니면 우리 자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쉿. 뭐죠? 조용해봐. 쉿 하는 느낌이에요. 그게 이제 잠잠할지니라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게 하사예요. 하사인데 이 하사라는 느낌은 바로 그 느낌이라고요. 쉿 하는 느낌이에요. 결국 뭐죠? 예, 침묵이에요. 욥도 이제 12월 달에 다시 재개되는 그 욥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하실까요? 욥을 침묵시키십니다. 욥을 어떠한 방식으로 침묵시키는지를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할 거예요. 욥을 침묵을 시키세요. 하박국이요? 사실 말을 많이 하던 사람이 회복될 때 어떤 느낌이냐면 말을 더하는 게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은 갑작스럽게 침묵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가만히 보면 막 죄송합니다. 자녀들 보면 이제 자기 잘났다고 이제 막 얘기하던 자가 회복이 될 때 어떻게 되죠? 예, 갑작스럽게 침묵 모드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침묵이 다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 사실 하박국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잠잠할지니라 침묵으로 들어가죠. 여러분들 침묵과 침묵할 수 없음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하박국의 견지에서 보면 뭔가 자꾸 더 얘기하고 싶고 뭔가 자꾸 뭐 더 확산시키고 싶고 막 이런 어떤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더 들춰내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증명해보고 싶고. 자, 그런데 침묵과 침묵 아닌 차이가 오늘 20절에 있어요. 뭘까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것이 근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 수 있는 이유, 잠잠해야만 하는 이유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는 이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침묵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정말 침묵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 침묵 못해요. 사실 뭐라든 얘기하고 싶고 항변하고 싶고 주장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다 이렇습니다. 근데 침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단지 성전이라는 건물에 계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유형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물 가운데 계십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면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육체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계시죠. 왜? 지금 이 바벨론이든 여호야김이든 이들이 어떤 그 폭력성을 가지고 그들이 세웠던 어떤 성읍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뭐다? 헛된 수고다라는 것이. 왜? 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된 것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그 주재권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것에 상응하는 표현이 20절이에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만물 가운데 계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신다.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워싱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세상의 중심이 어떠한 그 모든 이 세상의 이 전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뭐 어떤 그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고 침묵하고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부안해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예, 이 고백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우리의 가정, 내 자녀에 대한 불만도 있고 지체에 대한 여러 가지 안타까움도 있고 상황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자가 고백해야 될 것은 뭘까요? 예,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3장부터는 새로운 정규로 이제 전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칼바르트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보수 쪽에서는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보통 이제 통합이나 장로교 통합 측이나 이제 감리교 쪽이나 이쪽에서는 칼바르트가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이제 합동 측만 하더라도 이 칼바르트를 조금 이제 또 이렇게 경계해서 보고 이래요. 그렇게 보는 거 좋습니다만 하여튼 유명한 신학자예요. 근데 칼바르트가 죽기 직전에 이제 자신의 평생지기 2명과 이제 통화를 한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에두아르트 트루나이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의 대화는 뭐였냐면 마지막에도 국제 정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냉전이 격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막 야,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근데 결국 에두아르트 트루나이젠이 누구를 소개시켜줬냐면 이 키에르케고르를 소개시켜준 이제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 평생직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국제 정세에 대해 얘기하고 냉전에 그 모든 소망이 있겠습니까? 마치 지금 우리가 세상 정치 얘기하면 보통 얘기 뭐 하죠? 어르신들하고 세상 정치 얘기하면 아휴 소망 없어. 보통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소망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지금 한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무슨 오미클론이라는 여러 가지 변이가 나왔다, 남아공에서 시작이 됐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결국 인간의 대화의 주제는요 어느 쪽으로 끝나냐면 그냥 세상이 그렇지 항상 이런 식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남아공이나 이 취약한 국가에서 남아공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 국가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변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실 그들에게 우리가 섬기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백신이 그들에게 정확하게 가지 못했습니다. 백신이 접종률이 한 30%밖에 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사실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진정한 샬롬이 뭐라고요? 진정한 샬롬은 나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샬롬이 돼야 우리가 샬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백신이 우리만 맞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제공되지 않으면 그들 안에 변이가 발생돼서 또 다른 샬롬을 파괴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진 자, 기득권, 그 다음에 정말로 이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이 선도하는 국가는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그것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거 세상 이렇게 가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칼바르트가 결국 그 마지막 결론이 이랬다고 합니다. 김기현 목사님이 쓴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막 국제 정세나 냉전 격화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결론은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자. 절대로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결론으로 끝난다. 그렇죠.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아유, 정치 다 그렇고 경제 상황 그렇고 코비드 이거 해결 안 될 것 같고 그냥 그렇게 푸념하다가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끝났다고요?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자. 왜? 절대로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오늘 20절 여러분들 하박국 앞에 모든 자기가 원하는 그림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CD계를 통해서 오히려 남유다는 망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뭘까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한 틈을 쉿 하는 거예요. 침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말할 것이 많고 우리가 항변할 것이 많고 변명하고 우리가 따질 것이 많지만 우리가 침묵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 김기현 목사님 책에 보면 이 네 문장이 마지막에 이 단락에 딱
적혀져 있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침묵, 그러므로 기도, 그러므로 찬양.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나는 좀 자유로워져서 좀 편안히 있을 때 오히려 그 문제에 막 힘들어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죠? 막 쏟아붓는 거예요.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그게 회복이 될 때 어떡하죠? 어느 날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이제 하나님 아시고 사람들 알고, 이제 사람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니 괜찮아요. 이것이 뭘까요? 회복의 출발점이에요. 그렇다고 회복이 안 됐는데 침묵할 수 있나요? 예, 침묵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것은 억지로 침묵하라도 아니에요. 억지로 침묵하라가 아니라 뭐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는 것이지 억지로 침묵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해요. 세상 뜻대로 잘 안 되죠. 자녀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박국도 마찬가지, 자기 뜻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언약 백성의 모습이 아닌 거고요. 그 요시야 왕은 왜 그렇게 죽어가지고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기까지 하고, 근데 그때 침묵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경건한 침묵으로 가는 귀한 은혜의 출발점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 침묵 속에 우리의 무기력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모든 것의 출발점은 뭐였습니까? 그들의 어떤 그 폭력성이에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하박국을 통하여 이렇게 선언되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은 뭡니까? 우상숭배. 저 근저에 있는 자기중심성과 하나님을 규정하는 그 어떤 그 폭력성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것이든 어떤 말이든 생각이든 그런 식으로 나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근원, 그 모든 잔인한 폭력성, 내가 스스로 규정하고 또 규정한 것에 판단하고 또 심지어 행동에 옮기기까지 또 말을 전하기까지 하는 우리의 정말 하나님 뿌리 깊은 폭력성이 하나님 이제 주의 거룩 앞에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원하는 그림대로 잘 진행되지 않아요. 하박국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가져야 되는 그림이 있는데 그 모든 그림을 상실해버린 이 상황 앞에 지금 14절과 20절을 통하여 이 정말 경건한 침묵으로 들어갑니다. 뭘까요? 그 침묵할 수 있는 이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믿음,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라는 그 믿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모든 주재권을 갖고 계시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침묵, 그러므로 기도, 그러므로 찬양. 이런 우리의 믿음이 우리 침묵 가운데 더 깊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